오늘 신혼가정부 3040 장년부 헌신 예배, 또 우리 기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먼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또 신혼부부 3040에게 좋은 강사분을 부르고 싶었지만 아,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원당교회에 또 이렇게 신혼부부 3040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조직이 되어지고 오늘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당교회의 100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원당교회의 100년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3040 신혼가정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20대도 있죠. 근데 그냥 3040으로 칭하겠습니다. 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과 또 결단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라고 이미 40년 전에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세상에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 이 마지막, 이제 다시 신명기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에 모세는 이 제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 결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오늘 신명기 1장에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 그리고 특별히 신혼가정부 3040의 우리 청장년부 세대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말 믿음으로 함께 취하고 또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요즘 한국의 저출산과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감소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어. 아기들의 그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학력 인구 감소보다 2배 빠르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데, 그것의 2배 정도 빠르게 교회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의 계승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보다는 학업, 입시, 그리고 그것들을 우선하는 이 신앙의 이 10대들이 있는데, 이 10대들에게 이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지지 않고 이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갈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이지요. 원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 일중심적인 현대사회의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디와 나누기 시작했습니까? 교회와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의 이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할수록 이 교육이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했으며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 중심적으로 이 신앙교육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교회를 학교나 학원처럼 여기는 문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외주화를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학원으로 또한 다른 사교육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것처럼 좋은 교육과 시설 그리고 환경을 갖춘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의 그 삶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계승이 사라지며 특별히 부모의 신앙의 단절, 조부모와의 신앙의 단절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신앙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하지만 이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040은요 한국 교회의 낀 세대이며 약한 고리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우리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쉰세대도 아닌데 우리는 3040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낀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혀진 세대다라고 세상에서는 3040 세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대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은 커져가고 있고 자녀의 양육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주택 마련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30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이 우리 30세대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40의 세대들은 우리가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추적 조사에 따르면요 40대의 영적 경험이 20대 다음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40은 불안정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영적인 체험을 한 기간, 그러니까 3040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최근에 언제 영적인 어떤 체험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5년 이전에 있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신혼 부부들 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것 같습니까? 전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이 영적인 경험들이 5년 이전으로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고 최근에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이 3040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 출석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3040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온라인 상태에서 떠다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나아가. 가나안은 뭐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인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으니까 안 나아가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이 3040 세대가 한국 교회의 가장 많은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3040이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직장과 사회생활보다 무엇이 이들의 신앙에 더 큰 영향을 끼치냐면 가정생활이 훨씬 더 많은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사 노동과 육아에 지친 3040의 응답자가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 지치고 가사 노동에, 가정에서의 힘듦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와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비율이 12%로 나왔고, 가정 내 신앙 교육에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할 때, 교회에서 부흥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부흥에 대한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기존 교회의 부흥의 방안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면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 주일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고 이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서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결국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주일학교 부흥을 외치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투자하자고 했지만 사실 투자는 안 하고 뭐예요? 부흥을 꿈꾸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학교에 대한 강조를 하고 부흥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투자는 거의 없는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부흥의 방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3040의 세대를 부흥시키고 3040에 집중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3040 세대에 집중하고 이 3040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40의 세대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신앙 계승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로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생애 주기별 신앙 계승의 선순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에 집중하지만 이 주일학교라는 것은 결국은 신혼가정부와 3040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학교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3040을 말하는 이유, 왜 3040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3040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혼가정부에게서는 이제 앞으로 출산할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있고, 기존의 3040에게는 지금 우리 미취학이나 취학의 이 아이들이 그 3040의 세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3040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3040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일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신혼가정부 3040, 그리고 5060 세대, 7080 세대가
정말 균형 있게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그 계승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진짜 부흥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고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의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한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서로가 나누고 소통하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신혼부부들 자신의 두 사람의 신앙도 챙기기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3040의 세대들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함께 이 신앙의 그 계승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한번 우리 기성교회의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3040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성교회들은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계 질서와 정해진 규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위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그 규율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040은 어떻습니까? 소통과 공감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3040은요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이 순종해, 이 말을 3040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싫어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좀 해 라는 이 말을 젊은 세대들은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 일이 납득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30세대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30세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 3040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십니까? 네,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저하고 대면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똑똑 들어와서 그걸 왜 왔어? 했더니 목사님께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밝히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걸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목사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또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특별히 3040 여러분 신혼가정분들에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껏 노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답답해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소통과 공감함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통적인 그런 교회는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 이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3040의 세대는요, 이 문화적인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여, 또한 그 일에 대하여서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3040의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3040이 캠핑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참여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그 문화를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한 지식적인 전달보다는요,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누리고 또한 경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이 직업의 부분에서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어떠한 길을 찾아 나가야 될지, 이 물질과 재정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고민 속에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들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3040의 세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회는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공동체의 조직을 강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이 3040은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3040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지만 가정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낌없는 관심과 투자, 그리고 가정중심적인 활동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3040의 세대들은요, 남녀 전도의 시스템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 왜 젊은 사람들이 남녀 전도에 안 들어오냐라고 말하는 거, 이들은 이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가정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남전도에 참여한다고 자리를 비우면 육아는 누가 합니까? 아내만 독박 육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정말 남편으로서 당신은 여전도에 참석하십시오. 제가 아이는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이 모임을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3040은 가능한 가정이 함께 모이고 가정의 그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이 가정이 바르게 신앙적인 삶 속에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040들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세대는 아니에요. 신앙적인 멘토를 간절히 원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신앙의 그 삶, 자녀 양육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멘토들을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3040들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들 곁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계승을 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외형적 형식보다는 가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이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과 틀에 대하여서 박힌 그러한 신앙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회의 비전과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3040의 세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 사역을 잘 연결시키고 시대를 잘 읽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앙의 세대의 이 중요성, 이 믿음의 그 가정의 가치,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가, 우리가 왜 가정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역할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들을 심어줄 때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의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여러분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여러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것이 이 신앙이고, 이 신앙의 계승은 세대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앞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앞선 선배들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그 길 가운데 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3040, 우리 신혼가정부, 그리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자녀를 향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하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려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그 목전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3040의 여러분의 세대도, 여러분도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젊은 부부, 신혼부부, 3040 두 사람으로 되어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그 길을 이끄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원당교회의 그 헌신의 그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온 세대가 정말 함께 우리 이 신앙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이 시대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7080,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양로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려요. 또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지만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유산을 가졌지만 그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은 그 신앙의 그 계승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 추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그 단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대로 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선수단을 통하여서 이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원당교회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려운 일은 정말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 저는 우리의 기존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룸 같은 것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사진과 영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방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교회에 와서 그 메모리얼 룸에 들어가서 이창용이라는 이름을 치면 제가 원당교회에서 살아왔던 그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나의 죽음에 대한 그 영상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을 계승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곁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왔던 우리의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한 그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이름을 탁 치면 그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도 예배 드리면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에 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이 기억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들어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손주 손녀들이 계속적으로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계승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이 신앙의 구조, 이 신앙의 삶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나보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삶 속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고 그 하나님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꿈꾸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이 유산들을 남겨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원당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유산이 우리의 다음의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원당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0 세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기존의 성도분들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헌신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헌신,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3040 우리 신혼가정부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여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혼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더하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인생에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우리 세대들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 주택에 대한 부담감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3040의 그 세대 가운데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3040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대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함께 그들을 곁에서 돕고 기도하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원당교회가 그냥 이 세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의 계승의 선순환이 우리 원당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